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과 소원을 만나는 지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있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꿈과 소원을 만나는 지정석. 할렐루야. 이 독일어에 보면 집임 레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임 레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삶의 자리라는 뜻인데요. 그런 뜻인데요. 이 독일의 이 개신교 구약 신학자였던 이 헤르만 군켈이 처음 이 용어를 신학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사회학적인 각종 부분에서 이 집임 레벤이라는 단어가 이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들을 역사를 이해할 때 그 부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 전후 문맥을 이해해야 그 사건 사고들을 또 그 사실들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앞뒤 전후 상황을 역사적으로 아니면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를 바로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의중과 의도를 잘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떤 사회와 여건들을 그냥 있는 그 액면 그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건과 사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전후 문맥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임 레벤, 그 삶의 자리라고 하는 이 용어와 이 의미가 참 귀중하고 복된데,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뭐 36만까지 이렇게 하루에 전염이 된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혹시 이것을 잘못 곡해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잘 적응하고 맞춰야 된다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변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이번 주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말이죠, 200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검증하고 다시 재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2000년의 역사를 향해서 이렇게 지어진 예배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그리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성경적으로 맞는지, 이게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지 등등 각종 검증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예배의 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이라는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이라는 예배를 드리고 각종 다양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을까? 시대 상황에 맞춰서, 지금 사회 여건에 맞춰서 드리는 이런 예배가 맞을까?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그리고 성도로서 드려야 되는 예배인지를 저는 지금까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어떤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성도의 모든 신앙의 어떻게 보면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0년 10월 달에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2주간 자가 격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이제 단둘이서 나가지도 못하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점검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체온 같은 것도 점검해서도 보내고 뭐 이렇게 2주간을 보냈는데요. 그 2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2번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과연 그 2주간에 2주간 2번 드렸던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셨을까? 글쎄요. 그냥 신앙의 잣대로 저희 신앙의 양심의 잣대로 봤을 땐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예배라는 형식을 좀 갖췄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안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면 아마 뭐 일부분을 하나님 받으셨지 않았을까. 근데 저의 그 신앙 양심상 저의 생각, 저의 마음 중심이, 저의 태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이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은혜이고 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각종 위기를 견디고 버티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가고 그리고 교회든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꿈과 소원을 만나는 지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2022년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전 6시 45분부터 찬양으로 이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의도 직할선연의 모든 성도들,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린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를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2022년도 3월 13일 그 자리를 이미 정해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다 정해놓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지정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주님과 소통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곳곳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주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 그 지정 좌석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지정 좌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예배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영과 육이 치료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역사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바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젯밤에 저녁 한 8시쯤에요. 저는 처음 받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한 번 전화가 왔었는데 잘 모르는 전화번호라서 안 받았었는데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 8시쯤에요. 전화를 할렐루야 그냥 전화 이렇게 했더니 전화 잠깐 머뭇하시다가 어느 여성분이 이일선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제대로 받았구나.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한 10년 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소교구에 제가 교구장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거기에 담당 소속됐던 성도님이세요. 딸 한 명을 데리고
엄마와 딸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사연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엄마와 딸이 살고 계셨고, 그 딸은 당시에 이제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삶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전 기억에는 매 주일마다 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늘 울고 올라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좀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그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목사님하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 막 마음 토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세월이 흘러서 한강 신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가정을 제대로 세워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일들을 조금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저도 이제 자꾸 기억이 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했던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일부 예배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어려운 위기에, 각종 고난의 시기에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승리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성도님하고 마지막 잠깐 기도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데 말이죠, 제가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드렸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성도님의 우는 소리를 막 들으면서, 여보 어떤 성도인데 그래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드리는데 막 엉엉 우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성도는 그 예배 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정자석을 놓치지 않고 아마 천국 갈 때까지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2022년도 3월 13일 주일 일부에 임하신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넘치는 기적을 만나고 치료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인지, 저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대해서 한 3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만나는 지정석, 만나는 지정석. 모든 성도들에게는 꿈과 소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꿈과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꿈과 소원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어디든지 계시는 주님께서 꿈과 소원을 갖고 계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꿈과 소원이 계시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또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영생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인적인 구원 또한 우리가 누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임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 모습으로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 한 단어, 한
음절, 한 구절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가 귀한 자리이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애타게 원하시는 그 꿈과 소원인 성도의 구원과 영생이 바로 실현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심코 우연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늘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시간만 나면 성전에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지성전이라는 개념이 참 은혜롭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4년도였습니다. 전 2004년도에 우리 광명성전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광명성전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성전이 아파트 단지 그리고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내에 이렇게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일날에도 말이죠, 이제 제가 아침에 성전에서 이렇게 불이 다 꺼져 있는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가 보면은 출근하시는 성도님들이 성전에 삐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대성전 한켠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를 드리고 30분, 한 10분, 15분 기도를 드리고 출근하세요. 그런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다 마칠 때쯤, 아니면 좀 늦은 시간에 한 6시, 7시쯤에 혹시 성전에서 마무리 기도를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서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를 드리고 있다 보면, 퇴근하는 성도들이 그날 직장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규칙적으로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끼기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각 지역에 동서사방에 지성전을 만든 이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 성도님들이, 지성전에 계신 성도들이 말이죠, 여의도까지 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성전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장 보러 갈 때, 뭐 할 때, 아니 문제가 다가오면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은혜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소원과 꿈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이 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성도의 꿈과 소원을 만나는 지정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성도의 꿈과 소원을 만나는 지정석. 소원을 만나는 지정석.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만나는 지정석이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을 만나는 지정석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각종 소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그런 소망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현실로 만나게 되는 그 자리, 해결되는 자리가 여러분 그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의 지정자석에 꿈과 소원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주십니다. 구하라고 하실 때, 구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1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지정 좌석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실 것을 믿고 두드리는 거죠. 찾을 것을 믿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린다면, 구하는 방법, 찾는 방법, 두드리는 방법 중에 우리가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 소원, 그리고 영혼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것들, 거할 것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이 절로 따라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후자를 먼저 구하고 나면 다 놓칩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보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지식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분별력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다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반복되어 나와 있는데요, 그곳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꿈과 소원을 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뒷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서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에 그 단어만 달라집니다.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일단 다 제쳐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정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늘 여러분이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만나는 지정자석이고, 두 번째는 성도가 성도의 소원과 꿈이 만나는 그런 지정자석,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꿈과 소원을 만나는 지정자석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교회의 꿈과 소원을 만나는 지정석, 소원을 만나는 지정석. 참 여기까지가 참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과 꿈과 소원을 만나고 성도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을 만나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의 꿈과 소원을 만나는 지정석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순복음 가족 신문을 좀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잠시 한국에 귀국하셔서 재정비하고 계시고, 이제 곧 얼마 있다가 다시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다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신문 지면에서 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다시 재정비해서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다면 교회에서, 바로 교회의 분명한 소원과 꿈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게 되면 그 꿈들을 이루게 됩니다. 올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꿈과 소원은 오직 성령으로라는 대주제입니다.
오늘 자막이 한번 나오게 될 텐데요. 오직 성령으로. 그런데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 이 표가 있다면 기본으로 돌아갑니다라는 표입니다. 우리 성전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벽면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 1년간 교회 목표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자막에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저도 약간 흐릿한데요.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십자가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각종 생활에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소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소원과 어떻게 보면 꿈,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게 될 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일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서 함께 성도들이 주의 종과 연합해서 큰 주님의 사명과 소임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정말 성도가 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을 뿐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교회는 교회가 되어가고 그 교회가 다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일들을 혼자 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할성전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 사태가 하루에 30몇만 이렇게 막 된다는 이런 과정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한 분도 예외 없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장로님이나 때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절대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그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재확인하고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된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은 선교적인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이미 선교지에 내가 무엇을 할까? 선교에 내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만났던 여러 성도들 중에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의 모든 성도들은 특히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가 많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가슴 뜨거운 거죠. 예수님의 그 명령에 늘 반응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교회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고 해도, 질병이 아니면 정말 질병이 창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지정자석입니다. 큰 공연에 여러분이 참석했을 때 거기에는 공연 지정자석들이 있습니다. 지정자석들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A석, B석, C석, S석
정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가 되었던 그 지정자석에 갈 때에는 거기에는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지정자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그 모습이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지정자석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항상 찾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 말씀, 이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과 소원을 만나는 지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입니다. 각종 예배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건강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종 이 건강 상태를 잘 보존하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손발을 잘 씻고, 또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소독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리,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때로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대망회, 각종 여러분들이 모임에 여러분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곳에서 거룩한 꿈과 소원을 여러분이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